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좀 긴 말씀 14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가수 중에요 이승환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옛날 노래인데요, 제가 한 중학교 이렇게 됐을 때 노래인 것 같은데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잘 모르시나요? 네, 뭐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알고 있었나봐요. 부를 걸 어떻게? 뭐 이런 노래요.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 이런 노래요. 끝났어요. 한마디 이상 안 부릅니다. 자, 우리들의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듯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듯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에도 우린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난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던진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요, 한정되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를 가리켜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란 말은 뭐 핍박이나 박해, 이거와 비슷한 말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는 말의 범주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나 여건들, 힘든 일, 곤란한 일들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가 힘들다 하는 것도 우리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제가 참 싫어하는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틀리진 않지만
요즘 너무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표현인데요. 상처받았다라는 이런 말들, 어쨌든 그 상처받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까지도 우리는 모두 고난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고난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그분은 고난이 없으시니까 고난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과연 이런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냥 고난이 생기면 다 때려치고 자요. 저는 밀렸던 드라마를 한 번에 보고 다 보는데요. 예림이가 끄덕끄덕 하는데요. 자면서 드라마를 같이 보나봐요. 저는 그냥 쇼핑을 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대처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대처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겠죠. 그죠? 다른 조언을 원하신다면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으로는 우리가 읽은 19장부터 시작되는데 19장부터 사무엘이 끝나는 장까지 몇 장 안 되죠. 마음 먹고 읽으면 한 20-30분이면 다 읽을 장이지만 실제로 이 15년의 세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장장 15년 동안 도망자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아주 힘든 시기, 그 시기 중에 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인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벌써? 아니시죠? 제가 말 빨리 하죠, 그죠? 주의 깊게 들으세요. 졸지 말라고 빨리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중입니다.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금방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다윗이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소문인데요, 무슨 소문이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그일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접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 본문에 기록이 나오지만 대략 한 6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00명의 사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일라가 침략당했다는 소문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제일 처음에 반응했던 행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22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곳은 헤레스풀이에요. 숨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이 지리가 좀 잘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친다면요, 이 헤레스풀과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부산과 서울의 위치인 겁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게 강원도만한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즈는 작겠지만, 지금 그 한 나라의 오른쪽 밑에서 왼쪽 끝으로 지금 가고, 그런 위치상에 있는 거리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내가 쫓겨다녀서 잡히면 내가 죽을 판인데 어딜 도와주러 갑니까? 이런 소문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요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게 많으니까 말씀 모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또 녹음해 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듣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쨌든 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누가 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줄 수 있나요? 내 고려 상황이 아니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잡히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헬의 수풀이라는 곳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숨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일라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랬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네 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네가 도와주러 가라. 도망쳐 다니는 다윗아, 네가 지금 가서 도와주러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도망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도망치고 다니는데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을 토하죠. 부하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고려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그일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곳에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더니 막 사람들이 와 다윗 역시 짱이야 이랬으면 몰랐겠지만, 역시 부하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도망자를 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처벌받겠죠.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울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봤다, 그런데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일라도 같이 침략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더라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더라도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 앞에 내주는 게 그일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도망자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고 자신과 부하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먼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기준이 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도 아니고 단순하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이 그 행동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11절에도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앞뒤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도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위치가 발각되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이 구해줬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감을 안았고 더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무엘상 19장부터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대로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이 먼저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냐면요, 거기에는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무엘에게 도망가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같이 도망을 치고 다닙니다. 또 그 후에는 자신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스러운 친구 요나단에게 볼멘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와 너희 아버지는 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구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노비라는 곳에 가서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음식을 얻어내고 또 무기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굴려봤더니 유다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블레셋 사람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가드로 도망갔더니 그 가드 왕의 부하들이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조언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미치광이인 척까지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다윗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미화시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다윗의 움직임에 성경은 어떠한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했다 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기도했다라고 언급된 부분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신실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다윗이 미화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그 핍박에, 압박에, 고난의 상황에,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이 고난의 상황에 자기가 당황스러워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자기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증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 저 상황 다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요,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가드 땅으로도 도망가봤지만 결국에 안 돼요. 이러고 나서 다윗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졸리시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자기 머리로 궁리하고 방안을 짜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2장 3절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하게 분별하기까지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모압 왕에게 지금 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때부터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22장 3절을 기점으로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 그의 도망자 생활에요,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대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진 않았지만 24장부터 사무엘상의 끝까지 갈 때까지 다윗의 이런 여유로운 도망자 생활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더 이상 다윗의 관심은요,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탈피할까가 그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시점부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까라고 먼저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한 그 순간부터 다윗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해결책입니다. 이 고난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함으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 사울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죽이면 끝나요.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만한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몸을 드러내서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차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다윗에게 고난의 상황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지금 철저하게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변화는요, 물론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난 여전히 도망자지만, 여전히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만, 그 시간을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면 그대로 가는 놀라운 인도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망자의 길로 시작했습니다. 처절한 실패자의 길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비록 상황은 그대로지만 이 도망자의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자의 도피의 길이 이제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킹스웨이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나로 갔던, 위험을 무릅썼던 이 일들을 보고 다윗은 충성된 부하들을 얻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난의 상황은 계속되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후에 돌아볼 때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그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억들에 대한 감사는 그가 썼던 시편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망의 시기에 썼던 시편들을 잘 보면 그래서 유독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찾으셨어요? 어려운가요? 설교를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여전히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동안 이 고난은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이게 평생 동안 이런 상태라니.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될 거고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일들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낙타기처럼. 네,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질문했으니까 자기 불평한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자,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던져져서 고난을 초래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이 생겼고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초래한 사람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반복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죄의 그 사슬을 끊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보답에 대해서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구하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나의 생각들과 나의 경험 기준들로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꼼수를 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해도 맨날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